오늘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하늘과 땅의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이 사가랴는 바로 제사장입니다. 자기 순서가 돼가지고 제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바로 이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오시고 여러분 가운데 천사가 오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나이 늙어가지고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육체와 마음이었는데 오늘 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내 아내에게서 아이를 낳을 것인데 요한이라고 했어요.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름을 지어줬다 이게. 그런데 이 사가랴가 이 사실에 대해서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가 아기를 출생할 때까지 벙어리가 돼버립니다. 이게 표적입니다. 자, 제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밖에서 백성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됐는데도 제사장이 안 나와요. 충분히 이 시간이면 제사 끝나고 나올 시간인데 안 나온다 이게요. 왜 안 나오나 하고 사람들이 다 궁금했어요. 근데 나와가지고 말을 못하고 막 신호로 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고. 그래 보니까 벙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왜 벙어리가 돼버리냐? 믿지 아니함으로 벙어리가 됐다고 했어요. 이래가지고 기도는 했지만 믿지 아니함으로 벙어리가 됐다. 아기를 낳을 때까지 그가 벙어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아기가 바로 누구냐? 세례 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한 구약의 엘리야와 같은 성령을 받은 자, 능력 있는 자, 바로 회개의 심례를 베푼 세례 요한을 낳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처녀에게 잉태된 예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장 27절로 31절 길지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이 누가복음 1장에서는 바로 천사가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신부에게 나타나죠. 마태복음 1장에는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마태복음에서는 바로 신랑 된 요셉에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계시는 쌍방계시라고 해요. 쌍방계시. 따라해봐. 쌍방계시. 쌍방계시는 뭐냐면 똑같이 같은 것을 남편과 아내에게 동시에 계시하신다. 쌍방계시라고 해요. 한 사람만 응답받으면 안 돼요. 사업을 누구하고 같이 하려고 합니다. 사업 파트너를 주시옵소서. 응답받았다 이게요. 그러면 그 사장님에게도 응답을 주시고 그리고 그 동업할 자에게도 같이 응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응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은 응답받았는데 한 사람은 안 받았다. 그러면 더 기도를 해야 돼요. 두 사람이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누가복음 1장에서는 바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합니다. 오늘날은 바로 결혼해 버리고 그러잖아. 그러나 결혼하려고 하면 보통 1년, 2년, 5년, 10년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를 점검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처녀인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누가 나타났다고?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은혜를 받은 자여, 무슨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결혼도 안 했는데 잉태의 복을 받았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이게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아주 영적인 언어로 기록한 거예요. 영적인 언어로. 우리 말로 말하면 뭐예요? 마리아야, 성령이 내게 임하여 네가 잉태의 복을 받았다. 그러니 결혼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딱 얘기해 버리면 시원하잖아. 그런데 알아듣지도 못할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게 뭔 말이야 지금? 이해가 안 되잖아. 근데 바로 잉태를 했다고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자, 처녀가 잉태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잉태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누가 잉태를 시켰느냐 해가지고 그 확증을 못하면요, 동네 마당에 끌어내가지고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습니다. 누구 자식이냐 이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처형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했다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바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처녀가 바로 깜짝 놀라가지고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고 있을 때 천사가요, 이 신부에게 뭐라고 그랬냐?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가르쳐준다. 오늘날도 똑같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자녀를 주실 때는 태몽이라고 하시고, 남편이든 아내든 가족 중에 한 사람이든 저 이웃이 친구든 누군가에게 꿈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제가 두 아들을 다 꿈꿨습니다. 꿈을 꾸고 자식을 낳게 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셨다고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에게 증거를 대주는 거예요. 내 친족 엘리사벳이 있지 않냐? 있습니다. 그 엘리사벳이 바로 임신 지금 6개월이다. 임신이 돼가지고 6개월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튀어나와가지고 꿈틀꿈틀 놀고 있겠지. 자, 근데 이 엘리사벳이 친족이라고 하는데 누구의 친족이냐 이 말이에요.
이 마리아의 친족이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이클리프 주석가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종자매, 이 요셉의 친족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멘.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 그래서 그 친족 중에 엘리사벳이 바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 노산인데 바로 임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가 처녀임에도 잉태된 것은 전혀 하자가 없다. 이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다. 아멘. 그걸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천사가. 아멘. 여러분도 다른 사람이 여러분 말을 안 들으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키울 때든 절대로 폭력을 써서는 안 됩니다. 아멘. 성경에는요, 자식을 초달하라, 때려라 하고 분명히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려야만이 그 미련함이 벗겨진다고 했어요. 잘못을 했는데 그냥 넘기면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누가 때려야 되느냐? 집안에서는 딱 한 명으로 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매를 잡을 사람이 누구냐? 가장이 해야 됩니다. 가장. 가장이 없으면 누가 해야 돼요? 어머니가 해야 돼요. 이래서 잘못을 했을 때는 방에 들어가 가지고 너 이렇게 잘못을 했는데 매를 맞아야 되겠냐 안 맞아야 되겠냐 하고 한 번은 용서해 주고 두 번째부터는 똑같은 죄를 범했다. 그러면 자, 매를 맞아야 되는데 뭘로 맞고 싶냐? 손바닥 내 한 대 때리겠다. 그러면서 한 대를 때려야 돼. 분명히 때려야 돼. 그렇게 하고 내가 너에게 이 감정으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너를 사랑해서 그렇다 하고 안아주고 그래야 됩니다. 감정을 사지 않도록. 자,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때려야 됩니까? 안 때려야 됩니까?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기를 육아하면서 고민이 돼요. 근데 여러분, 때려야 되겠어요? 안 때려야 되겠어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는 때릴 권한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때리면 아동학대법으로 법에 형사 고발됩니다.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떻게 안 때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할아버지 할머니는요, 그냥 품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여러분이 이 할아버지 수염을 잡고 흔들어면서 탱자 해도 그냥 참아야 됩니다. 아멘. 왜 그렇게 참아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할아버지 할머니는 무한한 사랑. 따라봐, 무한한 사랑. 무한한 사랑을 이 손자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이 세상이 너무 각박하다. 근데 이 자녀가 성장할 때 무한한 사랑을 배울 기회가 없잖아. 그럼 이 무한한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가르쳐줘야 될 사람이 누구냐? 할아버지 할머니다 이게요. 그래가지고 우리 손자도 제가 때리려다가 요즘 안 때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들이 때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때리고 싶지만 안 때리려고 그래요. 그 말이 설득력이 있더라고. 설득력이 있어. 그래서 참고 기다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학교 선생님들도 그냥 때리지 말아야 돼요. 말로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성경 말씀에 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의 5번째 계명이다 하면서 이 말로서요, 이 성경 말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7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이 마리아가 설득을 당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 천사가 얘기하니까 아멘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아멘을 한 거야.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아멘. 따라해봐.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아멘을 한 거예요. 이래서 마리아가 훌륭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엘리사벳의 축복받은 복중의 태아를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2절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엘리사벳이 바로 세례 요한의 어머니잖아요. 이 6개월 먼저 임시된 사람이야. 마리아는 이제 후배야, 후배. 3개월째, 임신 3개월째. 자, 이래가지고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축복을 해줬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좋은 태교가 뭘겠어요? 복을 빌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복중의 태아에게 복을 빌어주고 여러분 자녀에게 복을 빌어주고 늘 여러분 복을 빌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잘 될 것을 여러분 바라보고 복을 빌어줘야 돼요. 이게 제일 좋은 교육 방법이야. 아멘. 바라보는 법칙. 여러분 항상 긍정적으로 말하고 잘 될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라보는 대로 꿈꾸는 대로 말한 대로 반드시 여러분 자식을 복 주시고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 44절 시작.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아멘. 이 아이가요, 이 문안하는 소리, 축복의 소리를 듣고 바로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고 표현을 잘한 거예요. 누가복음에만 이런 기록이 있어요. 누가는 누구냐? 이방인의 의사입니다. 이 의사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의과적인 일을 알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아멘. 마태는 이런 기록을 못 쓰죠. 세리였으니까. 그러니까 의사였기 때문에 이런 기록을 상세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뛰는지 안 뛰는지 알아 지금? 그런데 이 의사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돼가지고 이 3개월 정도 되면 이런 말을 들으면 반응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자식이 바로 복중에서 여러분 말을 다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교육은 뭐냐? 이 부모가 이 임신 중에 성경을 필사한다든지 성경을 읽는다든지 여러분 찬송가를 듣는다든지 이러면요 이 아이가 이 좋은 태교가 됩니다. 이래서 자식 가운데 훌륭한 인물이 나옵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 되죠. 위에 있고 밑에 내가 구워줄 줄을 구지 않는 훌륭한 제목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기대해야 됩니다. 아멘. 내 복중에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이러면서 이 3개월 동안 이 임산부가 바로 엘리사벳의 집에서 바로 요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임신이 되면 이와같이 친한 사람, 가장 친족간 이런 같은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도 좋은 태교법입니다. 아멘. 그래서 친정에 가서 아기 낳을 때까지 있는다든지 친정 어머님이 좀 힘들겠지만 그렇지만 이런 것은 좋은 교육이다. 아멘. 좋은 교육이다. 자, 마지막으로 천군 천사들의 축하 쇼를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로 14절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하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방을 못 구해가지고 베들레헴에 내려와가지고 방을 못 구해가지고 남의 그 마구간 말구유라고 하는데 사실은 나귀들을 키우는 마구간입니다. 그 마구간에서 바로 잉태를 해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골에 살 때요, 그 길바닥에 가면서 아기를 낳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길레라고 그래. 길레. 응? 길레. 우리 동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길바닥에 가다가 아기를 낳은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 야곱의 부인 나엘도 그 길바닥에서 아기를 낳아버렸어요. 그러다가 산모가 죽었습니다. 슬픈 일이잖아. 그 성경에 다 있는 일이야. 자, 이 마리아와 요셉은요, 어디서 낳아버렸다고? 마구간에서 낳아버렸다 이거야. 그러니까 출신이 성분이 좋지 않냐고, 가난하고 그 낮은 자리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요 오신 것입니다. 가장 멸시받은, 천대받은,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화려하고 부잣집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당하는 자를 상처받은 그 자리에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아무도 관심 없는 이 곳에 누가 오겠어요? 그 밤중에 천군 천사들, 군대에 하늘의 천사들이 내려왔다. 이게 미가엘 군대와 그 천사들이 내려가지고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 돌들로도 소리를 지르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찬송하게 하시고, 누구를 통해서든지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누구를 통해서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뭐라고 말하느냐?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아멘. 이 찬양을 불렀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여러분, 그 천국 가면 전부 찬송을 많이 부르는 거예요. 천국 가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아멘. 이 천군 천사들도 찬송을 부르잖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아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모친 밤, 주의 보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할렐루야. 찬송을 부른다. 여러분도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2장 20절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자, 이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들이 내려와 가지고 찬송 불렀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베들레헴 시골 이 아무도 관심 없는 그 밤에 누가 오겠냐 이 말이에요. 목자들. 들에서 양을 지키는 목자들이
밤이슬을 맞으면서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베들레헴 말구이에 아기 예수가 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이요 전부 다 진짜로 그런가 하고 말구이에 와봤더니 아기 예수가 출생하고 아기가 잠을 자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기 잘도 잔다 그랬잖아요. 잘도 잠을 자고 있어요. 아기 예수가 출생해가지고 잠을 자고 있다. 잠을 잘 잔 것은 예수님 같아. 예수님이요 그 갈릴리 바다를 횡단하면서도 제자들과 횡단할 때 큰 풍랑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어렸을 때도 잘 주무시고 커가지고도 잘 주무시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머리만 대면 자는 사람이 있어. 그게 복이요 복이요. 여러분. 잘 주무시는 거 복이요. 연세 드신 분들은 잘 주무시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의 염려 근심을 다 내려놓고 밤에는 잘 주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잘 주무셔야 돼요. 이래서 이 목자들이 바로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 목자들도 찬송을 불렀다 이게요. 찬송을 불렀다. 아멘. 자, 손 높이 들고. 자,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아기 예수 탄생을 경배하고 축하드립니다. 오늘 성령님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일생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